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켄 블랜차드와 미셸 오코너가 쓴 가치 경영 Managing by Values라고 하는 책은 제가 다음 주에 이 책을 우리 선교사업자 헌신 예배 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책에는 켄 더피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기업 훈련 강사인 켄 더피가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한 말 중에 아주 각인이 됐던 이야기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말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책은 가치 경영의 핵심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MBV, Managing by Values라고 하는 이 과정에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조직이 가진 임무와 목적 또는 그 가치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요. 진정으로 가치에 의한 경영을 하는 회사에서는 단 한 명의 보스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보통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을 말하는데 그건 바로 회사의 가치라는 거예요. 회사의 가치야말로, 핵심 가치야말로 그 회사의 진정한 유일한 보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이러한 조직의 임무와 목적, 가치를 명확히 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이 가치를 그 다음에 핵심 멤버들과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그 가치를 내면하고 매일같이 실천하도록 만드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정말 핵심 가치를 믿고 그것에 따라서 기꺼이 살아가는 태도, 그것들을 행동에 옮기는 꾸준한 근면성, 일관성,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임무와 목적, 가치를 명확히 한 다음에는 그것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리 조직이나 비영리 조직이나 마찬가지고, 오히려 가치를 핵심으로 여기는 비영리 조직, 우리 같은 신앙 공동체에 더 중요한 것이죠. 진정한 성공은 가치를 선포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가치를 실행하는 데서, 실천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이 책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핵심 가치가 추구하는 것과 잘 연결되지 않을 때 그것을 갭이라는 단어, 격차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결합이라는 단어는 격차를 해소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가치가 추구하는 것과 실제로 사람들이 행동하고 일어나는 일 사이에 일치가 되도록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치가 되지 않을 때에 갭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 책에는 격차 해소 행동 계획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언행일치는 끊임없는 여정이다. 이런 문장도 그 책에 등장합니다. 그 켄 블랜처드가 선물이라는 책을 스펜서 존슨과 썼는데, 여러분 스펜서 존슨이라는 작가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작가니까 이름을 많이 아실 것입니다. The One Minute Manager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1분 경영, 아주 경영학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책입니다. 이 책은 1분 목표 설정을 말합니다. 짧은 문장으로 이 조직의 목표와 목적이 뭐냐를 명확히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부합한 행동을 하면 1분 칭찬을 합니다. 이거 상징적인 것인데 짧고 명확하게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1분 질책을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인격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행동, 그 조직의 목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명확하게 즉시 그리고 그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목표에 부합한 행동을 하기 위한 1분 직책을 1분 목표 설정, 1분 칭찬, 1분 직실책으로 요약되는 책인데 제가 지난 주간에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소개하면서 핵심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한국의 회의 문화는 회의만 하면 회의에 빠진다. 그것은 교회의 회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오늘 회의를 몫인 목적, 이 회의를 통하여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평화스러운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한국의 회의 문화는 대부분 회의만 하면 회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의에 대해서 어떤 강의를 가면 항상 물었습니다. 왜 회의를 합니까? 회의에 빠지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까? 그런 회의를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회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회의만 하면 회의에 빠질까요? 회의의 목적과 목표를 상실한 것이죠. 회의의 목표과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사이에 커다란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을 최고의 보스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를 부인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더 주장하는 일이 얼마나 빈번한지요. 오늘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고 그들이 행하는 바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하고 가르치는 말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지적하신 핵심 문제는 격차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실제로 그들이 행하는 바가 너무 다른 것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치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가르쳐서 그것을 행하도록 책임을 지우지만 정작 자신들은 손가락 까딱 하나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이지만 오늘 한국 사회의 지식인 사회와 지도자 사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앞선 인식과 지식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 지식 앞에 자기를 비추며 성찰 능력도 스스로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런 일에 있어서 본이 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주님은 은밀한 에 보시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행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 앞에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심지어 저주받을지어다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의 말과 행동, 가르침과 행동이 너무나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 격차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만연한지요. 지도자들이 모인절에 가면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리더로 있는 곳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자기만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에 속한 조직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격차. 우리가 너무나 성경 속에서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자주 느끼게 되는 감정입니다. 여기까지가 가르치는 자들,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성경에서는 또한 말씀을 배우고 듣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성경의 기도 480번 본문 에스겔 33장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설명하시는 장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뒷장에 30절로 33절에 말씀을 듣는 자들의 격차를 지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있는 격차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잘 압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거울을 보고 어떠한가를 잃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믿음으로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진정성과 진실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고 많은 개혁을 향한 주장도 많지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진정성과 진실성, 또한 그런 것들이 주장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실로 행하기 위한 일관성의 결여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입니다.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자신이 말하고 주장하고 가르친 것을, 자신이 아는 것을 정말 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또 일관되게 나간다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에 관한 기사가 났는데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손흥민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 MLS 이퀄 안식처. 이 MLS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를 의미하는 요약입니다. MLS 이퀄 안식처, 고정관념 깬 첫 번째. 미국이 손흥민에 열광하는 이유는 손흥민의 태도에 있다. 독일에서 그리고 특히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이룬 업적과 지명도, 그리고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가장 높은 이적료를 받고 이적한 일, 6경기 만에 5골과 한 도움을 이뤘으며 지난주에는 3골을 해트트릭을 달성한 일, 그로 인해서 수많은 유니폼이 엄청나게 팔리고 관중수가 신기록을 이룬 일들, 물론 이런 일들도 굉장히 손흥민 선수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골닷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선수들에게 미국행은 그저 조금 공차고 돈 받는 휴가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 또는 MLS 무대를 빛낸 스타들조차 의무감보다는 가볍게 경기하고 집에 가는 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 그 고정관념을 깨는 손흥민이 있다. 그의 LAFC를 합류를 두고 많은 언론이 미국 한인사 미칠 영향이나 또 미국 이 메이저리그 사커가 더 위상에 올라갈 것에 대한 경우에 초점을 맞췄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종종 간과되는 부분이 있다. 손흥민이 여전히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이고 한물간 사람이 아니라 이 무대를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메이저리그 사커 이퀄 안식처라는 다소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손흥민이 깨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계속 손흥민이 거듭해서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입단 기자회견에서 나는 이곳에 그저 놀러오거나 쉬러 온 것이 아니다. 우승하기 위해서 왔다. 보여줄 준비가 됐다. LFFC의 다음 장을 써내려가는데 기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MLS의 새로운 도전이 너무 기대된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손흥민에 대해서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그의 태도에서 느끼는 진정성이다. 어제 기사에는 이런 제목이 났습니다. 손흥민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말년 선수가 매 순간 진심이다. MLS 틀을 깨고 있다. 손흥민이 느끼는 이유는 그가 얼마든지 당당하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지만 그는 겸손을 잃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직 경영을 연구했고 가르쳤는데 조직 리더의 진정성을 향한 측정 도구가 있습니다. 그 조직의 리더가 그 조직의 가장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회사 사장과 회장이 임원이 주요 주차 관리 요원, 경비, 송수하시는 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리더의 진정성, 내면이 드러납니다. 대학 총장과 교수들이 이런 분들을 대하는 모습 속에 그의 인격과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사차 집사님을 대하는 모습, 또한 교인들, 큰 교회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 이런 모든 모습 속에 리더들의 그 사람들의 진정성이 여과없이 드러납니다. 무심코 하는 행동 속에 그 사람의 진실과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져서 자기를 노출하는 거예요. 경계심 없이 무심코 하는 행동에서 그 사람이 사람을 향한 진실성과 진정성이 여과없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쉽게도 섬김의 리더십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섬김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 안달하는 사람들, 자신이 영웅이 되기 위해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많은 조직의 구성원들을 들러리 세우는 리더들이 빈번한 이상 그 조직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속으로 믿고 그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실제로 믿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신약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형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 이 세 가지 표현은 신앙의 생활화를 아주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 교회 안에서만, 특정한 시간에만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신앙이 삶이며 신앙은 생활화를 통하여 그 신앙의 진실성, 진정성을 입증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주 안에 있기에 기뻐하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썼는데, 화장하면서도 기도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냥 얘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선하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깊으신 섭리하심을 믿으며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단어들은 신앙생활의 격차를 줄이고 삶으로, 생활로 이루어지는 신앙의 생활화를 잘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제가 학생부였을 때, 또 제가 평신도 사역자였을 때 이 생활하는 단어로 표어를 만들어서 저희 예배 공간 앞에 붙였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의 생활화, 찬송의 생활화, 전도의 생활화, 또는 사랑의 생활화. 만약에 표현을 보충하면 말씀으로 늘 새롭게, 이런 말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말씀만 듣고 걸러내는 신앙생활 아니라 새겨들을 줄 알고 겸손하게 순종하게 해서 늘 말씀을 듣고 늘 새로워지고자 하는 신앙생활.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게 거룩한 감동을 늘 사모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기도의 생활화, 찬송의 생활화, 전도의 생활화, 사랑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마다 찬송가 195장을 부릅니다. 3절, 2절, 1절 순서로 부르지요. 말씀, 기도, 찬송, 증거, 겸손입니다. 이것은 파편적으로 나눠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신앙의 우선과 중심으로 온 다음에는 그 말씀을 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은 역사 가운데 새 노래가 터져나오고, 그 예배는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고, 그 새 노래는 시편 40편처럼 많은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힘있는 증거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역사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에 마침표는 언제나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 이것이 바로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위손에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늘 부족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늘 행하기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맡은 자들을 더 때로는 엄격하게 짚으시기에, 남에게 전하는 후에 버림이 닿지 않도록 때로는 사역자들을 더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느끼기에 두려운 것이지요. 우리의 말과 행함, 우리가 믿는 바가 행함으로 이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진실성과 진정성이 여과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격차를 극복하고 생활화가 이루어지도록, 신앙의 생활화 이루어지도록 끊임없는 여정을 우리가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의 1번 광고란에 기준과 방향성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신앙적인 기준을 세우고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꾸준함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우리 신앙의 진실성과 진정성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진정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